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온 믿음의 사람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왔으나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키고 또 파악하고 이해하고 애썼던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가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증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가르쳐주고 이미 보여주고 오늘 이렇게 2000년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읽었습니다. 이것을 또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개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저자가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겁한 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그리고 물결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나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바람과 이 바다를 잔잔하라 하시니까 아주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아멘 하신 분들은 그것을 받으실까요? 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께서 2000년 전에 초자연적인 이 자연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듯한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능력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자들은 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단순히 선생이나 그리고 하는 좋은 지도자, 철학 선생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뭔가 하실 분인데 이럴 줄 몰랐다 이 뜻입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하나 기록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께서 쫓아낸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그 센 귀신이 들어갔는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 귀신 두 사람이 어디 있냐?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무덤. 사람들이 무덤 그러면 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거치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가십니다. 가니까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냥 단순히 읽어야 될 게 아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고백하고 그렇게 청원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대비시켜주고 있죠. 귀신은 요청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돼지떼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됐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 정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귀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닷가로 그냥 쫙 그냥 달려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 돼지떼가 아프리카 열병에 걸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감당이 안 되는 분 같습니다.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적, 단순히 한 사람, 좀 뛰어난 사람, 좀 더 멋진 사람, 지식을 갖추거나 혹은 또는 훌륭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 하면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바람과 모든 물결과 파도,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한 영계, 귀신의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 넘어서는,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서는 이 영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자연계와 영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님이 친히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라는 이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그냥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조금 더 인간보다 뛰어난 비범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이요, 선생이요, 철학자요, 혹은 또는 진리를 설파하는 구도자요, 혹은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 마태는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다스리는 분이시다. 인간들은 사망과 죄와 모든 환경 속에 눌려, 귀신에 눌리고 모든 자연 환경에 눌려 죽게 된 인생, 모든 삶에서 모든 자연을 극복할 수 없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귀신 들림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친히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그리고 또 힘없는 아이로 오셨으나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
우리의 의식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기적이나 단순히 능력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것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는 한 분의 선생님으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아끼고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온 만물과 이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시며 오늘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모든 삶의 환경이 사망이 엄습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배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 사랑의 표현을 따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임하셨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의 그 편에 앉히사 22절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누구를요? 주님을.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하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죠. 물결아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들고 난리를 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무덤에 있는 귀신처럼 바람과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인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능력과 권능을 이해하고 깨닫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결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이 물결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 바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바다. 이 바람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 나와 이것을 다스리는 나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라. 안전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그것은 꾸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알지 못하니까, 너는 깨닫지 못하니까 늘 주어진 현상과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압도되고 눌려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이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임한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바람아 잠잠하라, 귀신아 나가라.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만물 위에 뛰어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더 이해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더 풍요하게 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죠. 우리가 가지는 잠재력과 능력이 큰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이 세상을 책임집니까? 이 나라 정부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정부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못 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약해도, 부족하여도 주님이 여기에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믿음이 전하자 믿을 때 좀 더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 하나 정도는, 주님이 내 가정 하나 정도는 충분히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미련한 분처럼 보이지만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복신앙이 되지 않고 참된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화. 즉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는 만물의 만족이 됩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네. 이 열장이나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딱 볼 때는 와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하나님이 약간 침묵하고 계시고 힘들게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그런데 눈에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아주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눈앞에 딱 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신이 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알 신앙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 이 신들을 내가 다 모시면 내 인생과 내 삶은 행복하고 풍요로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모든 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압니다. 더 깊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모르자,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소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무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려내는 것이고, 또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평강으로 삼아 내 인생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약한 육신과 모든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 늙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자존심 세우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로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그 큰 능력과 권노로 임하사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마음에 있는 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내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언제나 권능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능력과 영광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믿음의 주,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인 우리 믿음의 참된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인간성의 가장 좋은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을 모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 윤리적 수준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됐어라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만족 못한다.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급한 인격과 삶을 세워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만족합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목적으로 대하시는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환경, 여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여러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부족한 환경이랄지라도 지금처럼 꼼짝없이 마스크를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사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오직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꿈을 꾸는 이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의 안에 있다.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 모르십니다. 아직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무슨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다른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한 바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불완전한 세상 속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 이 삶의 현실, 내 직장과 모든 사업과 모든 이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실한 목표는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께서 이 세상과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이나 우리의 모든 실력이나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모욕을 참으사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견제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 안에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덜 알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과 생각과 깨달음과 믿음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영적 전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늘 생각의 고정을 죽게 향하지 않고 돌려버리는 경향이 바로 우상 숭배로 향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사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이 세상 살이 하면서 왜 감사하지?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빛이라 했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소금도 아닙니다.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 너희는 순종하면 된다. 너희의 주장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너희의 삶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담게 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고 있으니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때가 이르러
그날의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죽으면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있는 모든 사망, 귀신, 자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히려 믿음을 걱정해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걸 걱정해야지 내가 이 모든 환경을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업, 일터,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힘있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삶을 이어가 주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보람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이 우리의 인생의 예수 믿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그 능력의 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오늘을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옵시며 약속을 붙들어 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우리 봉헌의 연주 순서가 있겠습니다.